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달도 이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계속 이어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4장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 행함으로 살아야 할 큰 줄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줄기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줄기가 중첩되고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이정표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되고 또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두 마음을 품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마음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또 23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두 번 강조한 이 말씀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니까 우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상이라는 단어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12절, 15절에 각각 한 번씩, 16절에는 세 번이나 17절, 18절에는 각각 두 번씩, 또 23절과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25절에도 각각 한 번씩 형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형상은 우상과는 다릅니다. 우상은 어떤 섬김의 대상이라면 형상은 어떤 모습, 즉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그 형상과는 다른 뜻이고 원문의 단어도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의 존재, 본질, 닮음이라는 뜻이지만 오늘 말씀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본뜻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근본에는 어떤 모습과 모양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모습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단지 어떤 조각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상상하고 꾸며내고 만들어낸 어떤 모습이나 모양이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상을 생각하면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되죠. 나를 위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하는 모든 것들도 어떤 의미로 우상을 섬기는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격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을 통해 경외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11절 1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1절에 말씀한 대로 가까이 나가서 산 아래에 서서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한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게다가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쫙 덮여서 불길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말씀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최소한 산에 불이 충천하게 있었다 했으니까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은 분명히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직 음성뿐이며 말소리만 들었다. 형상은 보지 못했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전체에 불길 중에서라는 표현이
총 10번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눈에 보이는 불길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였을 뿐임을 신명기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 모습이 아니라 소리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통 보아야 믿고 보아야 인정하는 가치관과 문화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종교와 삶은 보는 형상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광야 길을 인도해 오셨고 말씀으로 온 삶을 다스리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규례와 법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형상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마음 깊이 담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은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데만 관심을 두다 보니 그런 현상이 끊어지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때마다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심으로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기 가나안 맞은편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눈에 보이는 되어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고 혹 길이 열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아도 그것도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뜻과 필요에 맞추어 따르고 섬기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의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되자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또 눈에 세상의 것들이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근심하기 쉽고 염려하기 쉬우나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와 같이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따름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셔서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케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정확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하나님 확인하고 붙들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사는 만큼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총과 복을 누림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이 더 분명히 들려오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통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을 비추어 가장 복된 길을 주와 함께 걷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